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먼저 첫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을 볼 거고요. 그리고 13절을 볼 거고 17절에서 20절을 볼 거예요. 좀 길지만 그래도 세 파트라는 걸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절 17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 여러분 자리에서 잘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다가 요즘에 이슈가 되는 학폭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들을 무심코 봤는데 정말 제가 막 민망할 정도로 막 공격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어떠한 이슈와 기사가 나면 거기에 좋은 말이 달리지만 밑에 보니까 악플은 선플보다 몇 배가 많다고요? 4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맹목적으로 그 사건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인격 모독을 하는 악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악플 달아본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악플을 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만 달아야 됐거든요. 그 당시 핸드폰은 뭐였어요? 폴더폰. 네, 요즘 스마트폰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님 대학교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폴더폰 쓰고 반에 핸드폰 거의 절반 정도는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기 힘든 시대죠, 그렇죠? 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당시 댓글 다는 사람들은 되게 한심한 사람이라고 약간 시간 많아서 댓글 다는 사람? 그 정도로 취급받았는데 요즘엔 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 뉴스 검색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익명이다 보니까 막 자기가 내뱉는 험한 말도 내뱉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막 다양한 댓글들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재밌는 걸 찾았는데 아이유가 악성 댓글 신경 안 쓰는 아이돌을 자신 있다. 탑5 안에 들어갈 자신 있다. 나는 악성 댓글 신경 안 써요 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유가 악성 댓글 다는 악플러들을 고소한 일이 있더라고요. 선처 없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유도 전 자신 있어요. 저는 댓글 읽지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악플러들이 심하게 댓글 달았으면 아이유가 고소를 했겠어요. 그렇죠? 악플러들을 찾아와서 고소했어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도 선처 없다, 막 강력하게 대응한다, 등등등등. 참 악플을 왜 다는 건지 싶어요, 그렇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막연하게 사람을 공격하고 인신 모독을 하는 그런 댓글들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가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누구예요? 아시나요? 요즘 친구들 아시나요? 누구죠? 노라조라는 가수입니다. 이 노라조라는 가수가요, 악플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목사님이 대학교 때 이 노라조가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 노라조 컨셉 아시죠? 완전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라조를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게 가수냐부터 해서 막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요즘에 최근에 또 노라조가 TV에 나와요. 예능에 나오고 막 이래서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라조가 그 악플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처했냐면 이 악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립싱크 할 거면 때려쳐라. 막 이런 댓글들 단 거예요. 그러자 노라조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끼리도 입을 못 맞춰서 립싱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요. 네. 재밌죠, 그렇죠? 굉장히 댓글들을 재밌게 달았어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립싱크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입을 못 맞춰서 안 한다. 또 악플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진짜 가수 맞냐? 물어보자. 또 이렇게 대답해요. 노라조가. 한 놈은 하도 까불어서 사람들이 개그맨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또 한 놈은 말이 없이 폰만 잡아서 외국인으로 알고 계십니다. 가수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어요.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악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볼 때마다 토 나온다. 와, 어쩜 그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꾸미는 것도 왜 그렇게 토 나오게 했냐? 하자 노라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서로 보면 토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노라조가 대박인 게 이 댓글로 인해서 노라조의 이름과 가수라는 그 명성이 더 많이 알려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악플을 보고 우린 고소합니다 막 이렇게 나갔으면 아마 노라조는 그냥 뭐 이렇게 특이한 분장의 가수로만 그쳤을 텐데, 이 악플 대처법이 신문 기사로 막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노라조처럼 저렇게 마음이 대인배고 악플에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재밌는 그런 기사들을 막 올리면서 오히려 노라조의 이름이 홍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라조가 그 악플에 되게 막 재밌는 댓글을 달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세 파트를 나눠서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 모습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와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8절 9절인데요.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많은 무리 앞에서 이 도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대요. 비방. 이 비방하다라는 말은 카콜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의 교회가 이런 평가와 판단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물론 방역수칙을 안 지킨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굉장히 비난과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냥 비난과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댓글들을 보면 예수님부터 해서 막 싸잡아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기독교에 대한 뉴스 기사가 뜨면 그 댓글들 읽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해요. 저는 간절히 말하는 건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청소년 친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만큼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왜 그러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복음의 비방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남들이 교회 욕할 때 옆에서 맞아, 교회 잘못했어, 이렇게 복음을 비방하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잘 판단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대한 뚜렷한 중심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죠? 복음을 사욕으로 채우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요. 그 당시 마수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갔을까요? 오히려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안 돼, 넌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막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내 중심에 새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소원해요. 근데 그 안에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부가적인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시는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변화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밑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해서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20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은 5만 정도 되는 그 책을 다 불살랐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약 50억 정도 되는 가치가 그 당시에 은 5만 정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따랐던 그 마술책이 뭘까요, 애들? 마술책이 뭘까요? 내가 무언가를 이용해서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술책이겠죠,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뭔가 내가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나의 생각으로 채워진 게 마술책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로 태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그 어떤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새 유형의 사람 중에 복음의 능력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욕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길 소원합니다. 흥왕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